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 남아있다며 교계와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신학계 활동을 짚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뉴스가 2022년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위와 3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차별금지법을 연상시키는 성 관련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 남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적 소수자와 젠더를 연상시키는 용어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용어는 양성이 아닌 다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성애 옹호 개념입니다. 이에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단체들은 세미나를 통해 논란이 되는 용어 삭제를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가 성소수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젠더 용어 사용이 향후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동대 기런평 교수는 성혁명 용어가 삭제됐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자가 있어요. 이 등 안에 성적 제한,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염려가 됩니다. 학부모들도 교육과정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성개념을 심어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내 아이 잘 가르치고 싶어 사교육에도 투자를 많이들 하는 시대인데 공짜로 배우는 학교에서 굳이 넣겠다는 독소 조항이 그렇게 좋은 교육이면 손가락이 찢어질 듯한 추위에 발 동동 구르며 시위와 집회를 이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언론인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금언론인회 김인영 박사는 일반 언론이 의도적으로 동성애 비판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이 공정한 보도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까지 일반 언론은 동성애와 에이즈 등의 실태에 대해서 중무육이라고 할 정도로 보도하지 않았고 이 성혁명 교과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언론인들에게 또 언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단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학술계 모습을 짚어봤는데요. 이 소식은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수록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올해 기독교 학술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공공성입니다. 10월에 열린 기독교 학회 51차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공공성 부재가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한다면 전 방위적인 돌봄 사역을 통해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4년 만에 재개한 2022 리더십 컨퍼런스에서도 공공성이 화두였습니다. 포럼은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 새 패러다임을 마을 목회와 일상의 선교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주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은 성서, 생태위기에 답하다 등 관련 저서의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편 올해는 감리교 역사를 돌아보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윌리엄 스크랜턴의 100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리회에서는 이들의 업적과 한국 감리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활발히 열렸습니다. 기독학술계 발전을 도모하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기독교 학술원은 지난 10월 신갈 포도나무 교회 부지에 기독교 학술원 도서관을 설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공헌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국교회법학회의 학술지 교회와 법이 한국연구재단 2022년 평가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됐고 기독교 석학 모임 한국기독교 할리먼이 지난 4월 출범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도 포착됐습니다. 60년대부터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서적을 보급하고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학문 운동에 헌신한 원희삼,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 지병이 악화되면서 지난 9월 한국을 떠나 고향인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신학계 원로인 유동식 전 연세대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22년 한 해 주요 사건과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4위와 3위를 전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 선정 2022년 10대 뉴스 4위는 다음 세대 운동 확산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 8월 종교계를 비롯한 정계, 재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협력해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출대본은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출산 장려 캠페인과 보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범 사례 발굴 작업,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교량 역할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도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학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도 두드러졌습니다. 교단과 교회교육 단체들은 다음 세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가 하면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각 부서별 교육 계획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10대 뉴스 3위는 기독교 문화 확산 움직임입니다. 올해는 기독교 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개최한 2022 부활절 퍼레이드, 지난 어둠의 시간을 뒤로하고 희망의 빛으로 사랑을 나누며 일상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부활절 축제 모습과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생중계돼 부활절을 기독교만의 행사가 아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는 대형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로 큰 아픔을 겪는 우리 사회에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선 대한민국 성탄축제, 조선의 크리스마스가 펼쳐졌습니다. 성탄트리와 성탄절 역사 전시, 음악회, 성탄마켓 등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코리아 퍼레이드, 기독교 오디션 프로그램 K가스펠, 찬송가 경연대회 등 기독교 문화 확산에 다양한 시도가 빛난 한 해였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2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앞선 예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의 인도로 시작해 기성 김주헌 총회장의 대표기도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의 성경 봉독, 류영모 직전 대표회장의 설교와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국내외 교회 대표자들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도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격려사를, 예장합동 권순웅,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머슴으로 열심히 잘 섬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35회 총회 첫 번째 실행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실위에선 지난 행정총회에서 논쟁이 됐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 문제와 관련한 대책연구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감독회장에게 위원장 선임을 위임하되 위원장은 현직 감독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총실위 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3년 8월 개최하는 하디 12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으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선정하고 통과됐으며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TF팀 구성은 교육국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청장년과 청년전국연합회 대표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내한 선교사 사전을 출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지금의 열매를 맺었다며 사전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올바른 기독교 정신을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출간한 내한 선교사 사전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1885년부터 1985년까지 100년 동안 국내에 들어왔던 선교사 2,749명의 정보와 활동 내용 등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자유가 갈수록 강조되는 시대, 희생과 봉사라는 단어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이런 가운데 휴일을 반납하고 소중한 재능을 기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한 교회가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았는데요. 쾌적한 예배당을 선물한 도배봉사 현장, 전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 속 토요일 오전, 모두 편히 쉬고 있을 시간에 안중교회 청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도배를 합니다. 가구를 옮기고 흔들리는 사다리를 잡아주고 불을 묻힌 도배지를 청년들이 힘을 합쳐 천정에 보기 좋게 붙입니다. 너는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 이런데 안 떨어지게만 딱 붙여주세요. 비나 습기로 늘 곰팡이가 쓸던 예배당 천정이 오늘부터 안중교회 청년들의 노력으로 말끔하게 해단장됐습니다. 수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었고 또 청년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또 해야 될 일이다. 담임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안중교회 청년들의 도배 봉사. 전문 도배사로 직장 생활을 하던 승재 씨는 교회가 위치한 농촌 지역에 자신의 재능이 필요한 어려운 교회들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때마침 담임 목사로부터 천안에 위치한 교회를 추천받은 승재 씨와 청년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자신들의 재능을 기쁜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일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지만 제가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봉사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소중한 나눔. 이들의 헌신으로 쾌적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성거배대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봉사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 청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쉬는 건데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수고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평범한 기독 청년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나눔. 그들이 나눈 사랑 덕분에 올겨울이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전상빈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 돌아온 탕자 잘 아시죠? 미술은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오랜 기간 쓰임받았는데요. 한국인 화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해 올해 30년을 맞은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미술인 선교회 정두옥 회장님 만나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미술인 선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국미술인 선교회는 1992년에 설립되었고요. 서양화, 한국화, 조각공예 등 각종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격달로 원래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서초 호민교회에서. 그리고 저희들의 선교 사역은 우선 해외 선교 사역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미국,
러시아 등에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30여 차례 해외 선교를 나갔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특강을 하고 벽화를 제작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사역으로는 농어촌 교회에 가서 낙후된 벽화를 제작하는 일, 그리고 미술 교실을 열어주고 영정 사진을 제작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 중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매년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을 개최하는 일인데요. 이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기독 작가들을 발굴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미술을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사역으로는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이 있으시잖아요. 올해 30회를 맞았는데 어떤 사역인가요? 네, 세상에 수많은 공모전이 있습니다만요. 그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을 뽑는 그 이전에 작가가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걸고 자기 작품에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담아내느냐. 그래서 작품의 영성과 작품성과 실력을 한꺼번에 평가받는 장이기도 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시스템의 변화를 많이 주었는데요. 기존에는 한 사람의 한 작품을 우리가 수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10작품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3분의 골든 십자가상을 수여하고 10작품을 모두 전시하는 부스전을 마련해드리고 그 외에도 특선, 입선에게 2작품씩 전시하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의 변화로 전시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수상이 끝나지 않고 전시까지 돕는 사역이라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30년을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요. 이 사역이 주는 영향력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작가들의 어떤 정체성의 회복과 어떤 확고한 정체성이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요. 뭐 풍경을 그리는 그림들이 그냥 풍경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고 사람을 그려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선교적 도구로서 굉장히 유효한, 효과적인데요. 설교를 뭐 30분 할 내용, 또 뭐 성경을 한 3장 읽을 내용을 그냥 한 폭의 그림으로 함축적으로 내포할 수 있고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교의 도구로 효과적인 것이 미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술이 주는 영향이 참 큰데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가 코로나로 해외 선교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다시 저희가 해외 선교 나갈 예정이고요. 국내 사역도 주어지는 대로 할 예정이고, 사실 저희가 왜 그림을 그리나, 무엇을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하나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고독하고 상처가 많죠. 저희들은 미술로 다가가서 위로하고 품어주고 또 악한 문화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악한 문화와 대적해서 문화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독 작가들을 세우고 기독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미술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차게 이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감리회 중부연의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가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중부연의 김찬호 감독은 추운 겨울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연의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 봉사 역량 강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매년 연탄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정교회가 사랑의 연탄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함께 진행한 연탄 배달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5,000장의 연탄을 각 가정에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적은 연탄 한 장이지만
이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정교회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게 매년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일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탄 해피박스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달된 해피박스에는 생필품과 다가류, 과일 등이 담겼으며 수원 광일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직접 제작했습니다. 성탄 해피박스는 복지센터를 통해 수원 건성구 지역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20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온누리 감리교회가 사랑의 쌀 천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온누리 감리교회는 2,400만 원 상당의 쌀 1,004포를 인천 계양구에 기탁했으며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12년째 쌀 나눔을 이어온 온누리 감리교회는 지역 어르신과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상동 21세기 교회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된 콘서트에서는 상동 21세기 교회 연합찬양대와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의 칸타타가 연주됐으며 오 거룩한 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등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선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리회 중부연회가 연말을 맞아 암 투병 중인 교역자 부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함이라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암 투병 중인 목회자와 사모 12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3040 세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3040 세대 기독교인이 신앙적 회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요? 네, 3040 세대의 신앙 의식과 생활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 그리고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월에 3040 세대 700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현재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나 되고요. 그리고 전에는 경험한 적이 있다가 40%에서 한 80%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40%가 현재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0% 더하면 이제 80%가 되는데 이 정도로 3040 세대가 많은 이 신앙적 회의를 느낀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신앙적 확신이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이유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3040 세대에게 자신의 신앙 단계를 한번 좀 스스로 점검하게 했습니다. 네. 저희 신앙 단계를 4단계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네. 4단계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단계였습니다. 네네. 이 단계는 이제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에서 쓰는 거를 저희가 갖다 적용을 한 건데요. 이 단계는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봤더니 1단계가 34%였고요. 그다음에 2단계 29%, 3단계 27%, 4단계 11%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단계가 제일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5060 세대하고 비교해 봐도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네. 5060 세대에서는 1단계가 14%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3040 세대에서는 1단계 비율이 5060 세대보다 2배나 높을 정도로 신앙적 확신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앙적 회의를 느끼는 이유가 신앙적 확신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3040 세대랑
5060 세대의 신앙생활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도 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보면 이제 구원을 위해서 뭐 이런 게 가장 그 중심적인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3040 세대는 좀 다릅니다.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1%로 오히려 신앙의 핵심 가치인 구원보다는 좀 2차적 가치인 그런 마음의 평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5060 세대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52%로 압도적이네요.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40 세대가 신앙적 확신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뭔가 좀 살펴보면 3040 세대 가운데서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생활을 시작한 비율이 74%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신앙의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하게 된 거고 이게 그들에게 하나의 문화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신앙적인 확신이 부족하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스로가 이제 회심해서 돌아왔다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적 확신이 좀 적다. 이걸 이제 신앙적 회의를 느끼는 첫 번째 이유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라고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에 대한 생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네. 직장 사회생활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다는 비율이 71%였고요. 가사노동 및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비율이 53%로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신앙에도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가사노동 및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비율이 42%나 됐고요. 네. 직장 사회생활로 인해서 신앙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비율이 3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3040 세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세대, 혹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중간 관리자 세대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치열한 경쟁의 이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040 세대가 신앙적 회의를 갖는 게 이들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계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로 바쁘거나 가정생활로 힘들거나 이러면 주일날 피곤해서 교회를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요, 가사노동 및 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교회 출석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7%였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건 뭐냐면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가 47%였습니다. 더 높네요. 네, 그러니까 피곤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직장 사회생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직장 사회생활 때문에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60%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이 어떤 신앙적 자기결단이 없이 신앙적으로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의 피곤함, 고단함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나? 내가 과연 신앙을 갖고 있나?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결과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통계가 그렇다면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어려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만나서 생활하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적 결단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교회 학교 그리고 20대 청년부 때에 이들이 신앙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0, 40대가 되면 생활이 힘들고 이럴 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거나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누가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040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소그룹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이들을 교회에서 소그룹을 묶어주는 게 이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040 세대의 고단함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면 이렇게 좀 경감시켜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40 세대가 앞으로 교회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연령인데도 신앙적인 회의를 느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3040 세대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잘 들었습니다. 김진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복음 축복교회와 교회 공동체 이야기. 오영대 목사의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멈추지 않았던 사랑과 섬김 이야기,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전도 이야기 등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초창기부터 지역사회 섬김에 힘쓴 순복음 축복교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신학자와 성서학자의 대화, 한스 부어스마 스칸 맥나이트의 신학자가 성서학자에게 바라는 5가지, 성서학자가 신학자에게 바라는 5가지입니다. 신학자 한스 부어스마가 성서학자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하는 5가지 제안과 성서학자 스칸 맥나이트가 신학자에게 전하는 심도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5가지 제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대화를 통해 신학이 나아가야 할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냈습니다. 성경과 신앙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매일 만나 365,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곱씹고 체화했던 복음의 본질을 묵상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세례 예배 과정인 카테큐메나테를 묵상하면서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일상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자는 텅 빈 육체뿐인 우리가 숨을 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하다며 365일 믿음의 여정으로 안내하면서 교회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을 찾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숨결은 CTS 기독교 TV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매일 새벽 1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